안녕하십니까. 이성만의 종교를 넘어 이성만 TV 이성만입니다. 종교는 수많은 망치를 달아버리게 만드는 모루와 같습니다. 그만큼 필요하면서도 무서운 대상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경직된 종교적 태도가 무서운 유무형의 폭력을 자아내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영국 에든버러 신학교와 뉴욕 유니온 신학교에서 공부했고, 영국과 스코틀랜드와 미국에서 목사로 활동한 리처드 할러웨이가 저술하고, 광주 과학기술원 비교종교학 이용주 교수가 번역한 세계 종교의 역사 1회독을 마쳤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종교인이라면 자기 종교를 떠나 읽으면 좋을 근래 보기 드문 세계 종교 입문서입니다. 각 종교의 태동과 역사가 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책이 주는 교훈을 나름 요약하고 저의 평소 생각을 얹어 옮기자면 이렇습니다. 여러 주요 종교가 말하는 깨달음 또는 구원이란 사람이 스스로 한계를 깨고 자신의 낡고 익숙한 껍질을 벗어던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런 벗어던짐이 있는 사람에게서 건강한 인격의 모델을 보아왔고 볼 수 있습니다. 종교사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그런 벗어던짐의 여행과 탈주는 깨달음과 구원을 상징합니다. 예를 들어 고향 호수를 떠나 산으로 들어가는 자라투스트라, 고향을 떠나는 아브라함과 모세, 죽음을 무릅쓴 예수의 예루살렘 여행, 그리고 사도 바울의 로마 여행, 안락한 궁전을 떠나는 붓다의 여행, 자기를 실현하기 위해 천하를 주유하는 공자, 고향에서 배척받고 내몰려 탈주하는 무함마드, 깨달음을 찾기 위해 방랑하는 나나크의 여행 등 이 모든 이야기는 깨달음과 구원을 향한 상징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그 인물들의 여행을 모방하는 일에 급급하고 또 물려받은 것을 지키기에 몰두하고 결국 그 말씀과 정신마저 왜곡하고 받은 것조차 지키지 못한 채로 우리의 깨우침과 구원의 가능성을 질식시켜 스스로 단단한 껍질 안에 틀어박히고 있는 것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정통의 이름으로 창조적 비전을 질식시키는 우를 범하고 종교가 깨달음과 구원의 방해물이 되는 역설적 상황에 빠져버리는 것 아닌지 말입니다. 우리가 종교를 배워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무조건적 신앙으로 구원받기 위해서인가요? 그것은 나의 한계에서 출발하여 그 한계에 사로잡히지 않는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우리는 종교를 배우고 종교를 실천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성경 요한복음 17장 4절에는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를 드높이기를 나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이루어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예수가 드러낸 아버지의 영광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다석 류영모 선생은 해석하기를 아버지께서 예수에게 주신 아버지의 본성을 완성하여 성숙한 인격의 사람, 누구의 도움도 받을 필요가 없이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이 해석에 저는 10분 공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에게 충분한 추앙을 받지 못해 속상해하는 그런 분인가요? 아니면 만물을 내시고 다스리는 분이 자녀가 바치는 물질이 부족해 아쉬워하는 과연 그런 분일까요? 성경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라고 말한 예수의 말씀도 종교는 맹목적으로 믿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 배우고 실천이라는 점을 말해줍니다. 종교적 상징들은 우리에게 사유와 실천을 촉구합니다. 종교의 존재 이유는 낡은 틀을 깨는 깊이와 통찰의 힘을 주기 위해서고, 또 종교의 지식은 정신적 여행의 에너지를 제공해 줍니다. 구원이 서양 종교가 좋아하는 개념이라면 동양의 종교 개념은 깨달음입니다. 그것은 다르지만 같은 정신적 차원에 속하는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과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의 개방적 태도가 필요합니다. 종교란 나보다 더 큰 무엇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나를 열어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더 큰 세계, 더 큰 실제가 존재한다는 신념이 종교의 기초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통적 종교들은 그런 실제를 인간의 언어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어 신, 하느님, 하나님,
브라흐만, 도, 부처, 알라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렀던 것입니다. 또 철학자들은 그 실제가 정말로 존재하는가를 둘러싸고 줄기찬 토론을 벌였고 그것이 철학과 신학이라는 학문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실제를 증명하는 일과 별개로 인간이 신앙으로 그런 실제의 받아들임은 인간에게 중요한 실천적 가치를 갖도록 만드는데 그것을 무엇이라 부르든 더 큰 위대한 궁극적인 실제를 인정함으로써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인간은 오만한 동물인지라 자신이 별것이 아니라는 겸허함을 놓치는 순간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는 인류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종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식에 그치지 않고 다양성을 단순화시키지 않으면서 다양한 형태로 전개된 인간적 본투를 꿰뚫어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자기 종교만의 아집, 독단, 편협함을 벗고 이런 안목을 후대에 반드시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가 믿는 종교의 발전과 보편적 진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익숙하기에 그것이 다른 것보다 반드시 더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나의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것의 좋음을 눈 감고 부정하는 태도로는 어떤 종교든 그 깊이를 파악하기 어렵고 공통의 진리인 사랑을 실천할 수도 없습니다. 동양의 종교는 믿음이 아니라 실천과 실행을 중시했는데 서양의 종교신앙, 즉 영어 표현 크레도라는 단어 역시 맹목적 믿음이 아니라 실천을 함축하는 말입니다. 지구상의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정상적 종교에서의 믿음이란 바른 삶의 탐색이고 실천입니다. 그러니 종교를 맹목적 믿음의 문제로 믿습니다로 축소했거나 종교의 다양성을 너무 단순화해 하나님 아는 지식을 너무 쉽고 기도응답의 만능 열쇠화한 측면은 한국 기독교의 최대 실수라고 할 것입니다. 종교란 맹목적 신앙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신앙은 바른 삶을 탐색하는 인간적 분투의 한 국면이며 바르게 사는 것이 가능하다는 신념이고 그 비전에 대한 신뢰입니다. 또 그것은 나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신념,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인도의 한 위대한 구루는 우리를 향해 그대 자신이 불교인이 되지 말고 붓다가 되어라. 기독교인이 되지 말고 예수가 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진실로 붓다를 만나고 예수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뢰가 있어야 우리는 삶을 더 나은 삶으로 만드는 구체적인 노력과 본투에 착수할 수 있는 것인데 여기에 누가 토 달 수 있겠습니까? 사실 종교는 엄밀히 말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가르치거나 교훈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지 못할 것을 요구하는 거라면 그 종교는 거짓이요 허상일 것입니다. 인간이 마주하는 문제는 크게 세 가지 차원으로 이루어집니다. 나 자신, 나와 타자, 나와 자연의 관계입니다. 신이나 도나 혹은 그것을 무엇이라 부르든 그것은 인간의 한계를 자각하게 해주는 유익한 상징들입니다. 사실 신을 실체화하는 모든 인간의 노력은 우상 숭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성경 10계명의 제2계명이나 말로 할 수 없는 도를 강조하는 노자 1장은 같은 맥락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언어로 규정할 수 없는 다른 차원의 가능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불완전한 언어에만 몰두해 종교를 접하려고 하면 우리 사유의 가능성이 닫히게 됩니다. 종교야말로 인간 본투의 유장한 역사입니다.